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드디어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우리 다니엘 총교부가 드디어 가운데로 모였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영토는 얼마나 크며 국력은 또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일까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겠습니까?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주 커다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잘 보여준 사건이 성경에서 오병이어가 그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한하게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누군가는 적게 혹은 없게 가져가는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해요. 방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라면 오직 영광,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나라일 것 같은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계신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이제는 때려도 자신이 맞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유다 백성들이 미련해 보입니다. 이들이 누구의 혈통인가요? 이 안에 누구의 혈통이 섞여 있나요? 무려 다윗의 혈통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표현까지 듣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있는 그곳이 이 유다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다윗의 혈통과 언약이 있는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나라 백성들인데 어떻게 저러할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민족의 정말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에서 유다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이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 등장합니다. 무엇이 끊어지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알맞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 시간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죄가 끊어지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는 그것이 잘못임을 가르치죠.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하게끔 가르쳐주고 지도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이제 회초리를 들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 회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다시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혼을 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아버지 되십니다. 유다가 죄를 범해요. 그것이 근데 한두 번인가요? 한두 번이 아니죠. 너무 많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손을 들어서 유다를 치십니다. 죄임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유다를 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본인이 지금 맞고 있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것을 몰라요. 자신의 온몸이 상처입니다. 새로운 상처가 생기고 있다고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그만큼 유다는 지금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심판받고 죄를 범하고 심판받는 그러한 미련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유다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이 불에 타고 토지는 빼앗깁니다. 정말 적은 것만이 이제 그들에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악행, 죄악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유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빗대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지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지금 타락했습니다. 유다는 죄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그들이 행하는 제사도 그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그 안에 거룩한 것이 조금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래야 받으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유다만의 미련함인가요? 아니지요. 우리도 이 유다와 같이 어쩔 때는 이 유다가 참 선녀다 싶을 정도로 이 유다를 훨씬 뛰어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치시건 다른 무언가를 통해 치시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건 뭐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구나 하고 돌이키면은 그 또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 계속 맞고 하나님께서 계속 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죄를 범했구나를 눈치채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에 우리는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종종 살면서 종종 겪곤 합니다. 이 유다와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한, 우리가 그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을 쭉 돌아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때 하나님 예배 기뻐 받으실 정도로 잘 살았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죠. 반대로 질문하면은 아멘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창피한 그 질문이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유다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유다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를 깨닫는 그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리고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가 너무 커서 어떠한 색입니까? 진홍같이 붉은색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들었을지라도 어떻게 된다라고 하시나요? 하얗게 될 것이라 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인가요? 유다가 저지른 그 죄 반드시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들의 죄를 묵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굳은 어떠한 신념과 같은 그러한 것이 드러나는 구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신 평가입니다. 저 정도 평가 내렸으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평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치셨습니다. 그 죄가 쌓였을 때 치셨습니다. 즉 유다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넘어섭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라도 하지.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다라는 어떠한 그런 변명거리라도 존재하지만 이 유다는 그 변명조차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과 동일하게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저들의 그 악함과 더러움과 추잡함을 명확하게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그렇게 기록하시고 나서 18절에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저들의 저 붉은 것 하얗게 만들겠다라고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안타까워하셔요. 유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또 치셔야 하는 이 상황. 이것에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괴로워하십니다. 보통 한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 심판받기, 하나님께 죽임당하기도 참 좋은 상황에 처합니다. 죄악을 행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면은 생명책에서 그냥 그 이름 쓱 하고 지워버리시면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쉬운 선택지죠. 이보다 더 쉬운 선택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유다 백성들만큼은 구하시기 위해서 치고 또 치더라도 죽이지는 않으시며 그들이 돌이키게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답은 간단하죠. 유다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유다를 잃을 수가 없어서 그들처럼 그냥 쓱 하고 지우면 되는 존재가 아니어서 이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저들이 저 정도로 썩었지만 하나님의 결심은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서 보여준 저들의 회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모르세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늘어지세요. 그들이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끔 더 이상 이들이 죄를 짓지 않게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훗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어떻게든 택하신 그 백성들을 다시금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참으로 특이한 그림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성경에서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의 특징은 그 나라의 왕이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죄를 범했을 때예요. 다윗의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나단이 몇 번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정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열 왕국 때 어떻습니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그토록 많이 읽었는데 도대체 몇 명의 선지자가 있는지 가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죄를 범했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똑같이 멸망시켜버려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참 특이한 그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끝까지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리고 그 채워지다 못해 이제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어떠한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다니엘 총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끊어지지 않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끊어지지 않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이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적당히 짓는 것도 아니고 오늘 지었으니까 내일 죄를 안 지으면 그래도 참 의로운 겁니다. 근데 오늘 죄를 지었으니까 내일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아, 내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 이 말씀 이후로는 정말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다짐하면은 오늘 예배가 끝날 때쯤에 죄를 한 가지 짓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때때로는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그것이 죄인지 인지하지도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을 법한데 그 진노하심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또한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까지 생각해 볼까요? 그들까지 생각한다면은 그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충분히 넘치게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러한 시간이 계속해서 10년, 20년 반복되니까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는 누가 볼 때는 정말 작은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하시기에 심판을 늦추시고 미루시고 참으셨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는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뭔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좋겠지만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찬양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옵소서라고 무언가를 간구하기 전에 혹은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주지 않으셨다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보일 태도는 오직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다.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다니엘 청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수련회가 같이 끼어 있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금씩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